오늘 이제 욥기 말씀 우리 16번째 시간입니다. 욥기의 말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요. 욥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것처럼 연대기, 즉 크로니컬리 우리가 보면 창세기와 함께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시대 순으로 이렇게 놓는다면 창세기 출애굽기가 아니라 창세기, 그다음에 그 창세기 한 12장 전후로 해서 욥기가 먼저 들어가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이야기 이런 거는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족장의 이야기, 즉 아브라함 시절 즈음 전후 혹은 더 일찍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상한 짐승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어쩌면은 공룡이 있던 그 시절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욥기는 시대가 명확하진 않지만 창세기 그 즈음에 이 욥기가 들어가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정말 깁니다. 그리고 처음하고 끝에만 조금 이제 스토리, 즉 내러티브고요. 중간은 전부 시와 이제 노래, 시라고 봐야 되겠죠. 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욥기 하면 우리가 아는 그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신 이유도 여호와의 거두신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새 친구들이 좀 얄밉게 했다. 이 정도 알고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이 정도 아는데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신앙의 완성과도 같은 책입니다. 구약 성경을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구약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 즉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역사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까지 저희가 역사서를 봐요. 율법서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과 역사,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이제 이런 놀라운 이제 역사심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하나의 기둥은 뭐냐면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대예언서, 소예언서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딱딱 진행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은 그 중간에 말 그대로 집으로 치자면 지붕과도 같은 하늘을 향한 시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 안에는 5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다음에 뭐가 하나 더 있죠? 아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5편의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 안에서도 저 중간에 있는 저 시가서 안에서도 시편과 아가, 즉 이 시편과 아가는 이제 말 그대로 시입니다. 시와 노래입니다. 그래서 아가의 영어 제목이 뭘까요? Song of Songs, 즉 노래들 중에 노래. 그래서 노래들 중에 노래. 그 아가가 무슨 베이비가 아닙니다. 베이비가 아니라 Song of Songs.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제 말 그대로 시와 노래이고요. 욥기, 잠언, 전도서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인생의 교훈을 집어넣은 하나의 이제 지혜, wisdom literature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 보면은 이제 잠언은 일종의 격언이고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잘 산다, 이제 이런 거고요. 전도서는 마치 설교와도 같습니다. 근데 이 욥기는 뭐와 같냐면은 마치 이제 법정에서 변호사와 검사가 둘이 막 이제 디베이트하는 것처럼 논쟁의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이제 그래서 좀 사실 어렵습니다. 욥기의 구성을 제가 그 앞에다 넣어놨는데요.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욥기는 1장부터 2장은 욥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욥이 자식들이 갑자기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치고 재산을 다 잃고 또 이렇게 몸에 막 병이 생기고 하는 그 욥의 고난이 1장과 2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2장 마지막에는 욥의 회복이 나옵니다. 자,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42장, 그 다음에 1장, 2장만 스토리고요.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욥과 친구들의 그 논쟁, 그 다음에 엘리후라고 하는 4번째 친구의 연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 욥에게 하는 말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거는 과감하게 뛰어넘고 오늘 저는 핵심 주제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고난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난에 대한 질문. 욥은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기 1장 10절을 한번 우리 앞에 있는 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10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욥에 대한 어떤 이제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장면은 이제 말 그대로 마귀가 와갖고 이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제 마귀가 속삭입니다. 아니 이렇게 다 해주면은 거기서 하나님 찬양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 마치 이제 괴테의 파우스트의 한 장면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괴테라고 하는 독일의 대시인이자 문호이자 정치인이 이 장면을 가지고 파우스트라고 하는 역작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하나님하고 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네가 가서 마음껏 한번 해봐라. 대신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 저 욥기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욥기는 하여튼 욥은 그 당대 최고의 부자였고요. 그리고 최고의 어떤 좋은 가정을 이루었고요.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뺏깁니다. 여기 보면은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 세 가지 그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자신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욥 자신입니다. 욥은 지금 자기 자신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상실했어요?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정말 온몸을 얼마나 간지러웠으면은 정말 이 돌멩이 그 벽돌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는. 난 정말 그 심정이 미국 와서 처음에 첫 해에 그 봉사활동 갔다가 포이즌 아이비 걸려가지고 여기가 그냥 이렇게 다 그때 포이즌 아이비 아시죠? 이렇게 걸렸는데 어떤 분이 기도해 주신다고 여기 막 잡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여기 있던 게 그냥 여기까지 다 내려와가지고 하여튼 모르면 참 서로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또 잡고 기도해가지고 하여튼 여기까지 이게 다 갔는데 너무 간지러우니까 그 미국 와서 무슨 뭐 병원을 갑니까 어디를 갑니까 그냥 너무 간지러우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 저기 뭡니까 그 샤워실에서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잠깐 대고 있으면 그게 좋아요. 근데 놀랍게도 뒤집어서 손을 한번 대니까 손이 막 디릴 것 같아요. 그 옛날 미국 기숙사가 얼마나 물이 잘 나온 저기 뭡니까 큰 욕조 있는 옛날 50년대 지은 기숙사인데 물이 나오는데 그렇게 뜨거운데 느끼질 못해요. 그때만 좀 살 것 같아요. 와, 낫질 않아가지고 막 긁고 막 그러는데 이게 잠을 잘 수가 없고 하는 건데 뭐 이건 뭐 피부병 걸리신 분들 내 친구 하나가 아토피가 아들이 있어가지고 하다 안 돼갖고 제주도까지 이사를 갔습니다. 아토피 너무 힘들어갖고 애를 데리고 제주도까지 이사 갔는데 그 애가 막 밤에 긁는데 손을 장갑을 끼우고 하는 그 장면들이 지금도 생각이 조금 납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자신 즉 현재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자기가 이제 없어요. 두 번째 거기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욥은 그의 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집. 욥은 지금 안타깝게도 자신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의 미래가 상실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욥은 그의 소유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소유물, 그가 모아놨던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이제 고난을 욥이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전 인류의 모든 철학이 답을 찾기 원했고 모든 종교가 그 답을 주기 원했던 이제 근본적인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여기 이제 넣어준 것처럼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질문 1. 왜 고난을 주시나요? 도대체 왜 고난을 도대체 하나님 왜 고난을 주시는 거? 도대체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착한 인간이 고난을 받는? 아니 왜 착한 인간이 고난을 받는? 그러니까 일단은 왜 인간은 고난을 받아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막 그 우리가 잘 아는 석가모니는 그래서 왕자였지만 보리수 아래에서 이렇게 하고 왜 인간이 고뇌가 있냐 해가지고 석가모니는
이제 시타르타라고 그러죠. 이 시타르타는 그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왜 고난이 있냐 하면서 결국 찾다 도저히 찾을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다 지워버리는, 즉 무의 세계로 가면 고난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는데, 자기는 깨달았지만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큰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또 그 제자들은 뭘 찾습니까? 막 살이 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왜 고난을 당하는가? 심지어는 질문 2는 더 우리를 곤욕스럽게 만듭니다.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가? 그래, 나쁜 사람이 고난을 당함, 그렇다 치자. 그 사람은 나쁜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1장 1절 그 다음에 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잠깐 여기까지만. 일단은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냐면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이 제사를 지내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할 때도 언급했습니다. 자기 혼자 제사를 지내면 혹시라도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죄를 졌을까봐, 제 손주들이 죄를 졌을까봐 그 자식의 명수대로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 식구가, 우리 자식이 만약에 딸들까지 해갖고 10명이다 그러면은 한 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10번을 가서 1부부터 10부까지, 무슨 여의도 순복음교 같은 그런 데나 있겠죠. 가서 10번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 혹시라도 내 자식이 뭔가 잘못하진 않았을까 하는 약간 인과응보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도 결국에는 이 의인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참 신앙인인 저희에게도 가장 큰 질문입니다. 좀 하나님께서 누가 이제 웃긴 우스갯소리로 참 이렇게 데려갈 사람은 안 데려가시고, 정말 저런 사람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나쁜 사람들 많아요, 전 세계에. 그만 80, 90까지 그냥 그렇게 장수를 하는데, 정말 존귀한 자,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먼저 허망하게 데려가실 때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이 정말 뭔가 좀 잘 되고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막 청천벽력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목사인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목회를 30년을 넘게, 전도사 생활 91년부터 했으니까 32년째 전도사 생활부터 시작해서 목회를 했지만 여전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나요? 그래,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는 그 일종의 이제 번영 신앙이죠. 프로스페러티. 그게 만약에 맞다 그러면은 그게 참 이게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복을 받는다. 물론 이제 대다수 그렇지만,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에 바울 같은 사람은 진짜 복을 지지리도 못 받은 사람이겠죠. 한창 나이 60 정도 됐을 때 목이 잘려서 죽었으니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이런 어려운 어떤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제일 힘든 질문은 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세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왜 하나님은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냐? 자, 이게 이제 세 가지 질문을 제가 좀 점층적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있나요? 두 번째는 뭐냐? 왜 의인에게 고난이 있냐? 세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같은 고난이지만 의인에게 고난을 주는 것도 이상한데 왜 하나님께서 그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냐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왜 도대체 하나님이 여기에 임발부되는 1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뭐라고요? 맡기노라. 이게 진짜 제일 당황스러운 성경의 본문입니다. 욥의 고난에 하나님이 임발부되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옆에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무슨 세디스트, 어떤 정말 그런 병적인 가학자이신가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에도 시집이 많습니다. 욥의 노래라고 하는 그 시집도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폭력적인 사람이라고, 폭력적인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렇게 막 고통을 주고 옆에서 이렇게 야 저거 어떻게 버티나 한번 구경해 볼까? 마치 이제 그리스적인 신의 모습으로 그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예전에 우리 옥하는 목사님도 그분의 저서 중에 유명한 저서가 저 고난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모른다예요. 결론은 우리는 모른다인데 오늘 욥이 이 고난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정말 대단한데요. 욥이 세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 욥은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 시편의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기가 이제 이 고난이 닥쳤을 때 욥이 오늘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은 진짜 말 그대로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첫 번째 우리 이단성 목사님이 선택한 그 찬양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맷 레드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후렴이 이렇습니다. You give and take awa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you give and take away,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는데 이게 이 노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뭐냐면 마지막에 My heart will choose to say, 내가 선택합니다. 주님 앞에 My heart will choose to say Blessed be your name. 내가 선택합니다. 뭐예요? Blessed be your name. 당신의 이름 찬양받, 당신의 이름 축복입니다 하고 그가 그 마음으로, 이게 여러분 가능한 게 아닙니다. 욥이 이게 조금만 고난이 닥쳐도 막 입에서 욕이 나오고 진짜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있냐 마냐 막 그렇게 외치는 우리 시대에 이렇게 많은 고난을 한꺼번에 당했는데 오늘 욥이 My heart will choose to say, 내 마음은 결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이거는 결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내 기분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 결단의 문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이번에 땡스기빙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모든 행위를 환경에다가 맡겨버리는 거죠.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없으면 원망하고 기분이 좋으면 웃고 기분이 나쁘면 화내고, 그러니까 너무 1차적인 거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에 사실상 그 테두리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좋으면 막 그냥 좋아서 막 이러고 조금만 또 화가 나면 막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의 화를 그냥 갖다가 내지르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오늘 욥은 머리를 찢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한, 이거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결단한 눈물의 예배입니다. 어차피 알몸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실 분도 여호와시다라고 하면서 그가 이 고난 가운데 찬양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은 시편에 그 패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항상 막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의 좀 이빨을 부러뜨려 주세요. 그런 시편들이 많죠. 하나님 정말 정말 이 원수가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시편의 패런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하다가 그런 막 험한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시편의 결국 말미는 뭐냐면 항상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의 모든 권속들아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할지어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기로 결단하는 그 결단의 신앙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킨자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혹시 고난이 왔을 때,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욥기는 모든 우리 전체 성경 중에 가장 고차원적이고 이것은 이 초신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해시키기 가장 힘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고난이면은 당연히 화가 나야 되고 어려움이 닥치면 반드시 우리가 불평해야 되는데 욥에서는 그것을 단호하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욥이 이제 고난 가운데 화내지 않고 찬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고난 가운데 욥은 침묵하기로 결정합니다. 사람이 고난이 닥치면은 이게 이제 막 참 말이 많아지죠. 그래서 막 억울하다. 제일 많이 하는 게 억울하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억울하다. 그 다음에 이럴 수 있냐? 이런 이제 자기 한탄이 막 이제 나옵니다. 얼마나 욥이 힘들었냐면 이 고난 우리 2장 8절부터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대로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거를 이제 좋게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인께서 이제 온전함을 하면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말이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하여튼 좋게 해석하는 분들인데 나 아무리 좋게 보려고 그래도 내가 한글을 저렇게 읽는데 어떻게 저게 좋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즉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그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니까 무슨 딴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유명한 그림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부인이 나오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부인이 아주 빨간색 옷을 크게 입고 가련한 욥 앞에서 죽으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사실상 어쩌면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말하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아내를 뭐라고 그랬냐면 악마의 보조자라고 얘기했고요. 칼빈은 사탄의 도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서 거의 죽게 된 사람한테, 지금 도저히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는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말을 던집니다. 여전히 욥이 여기서 취하는 한 가지 방법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부인 먹살 잡고 네가 이럴 수 있냐?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냐? 이 여자가 정말 정신이 없구나 하면서 하면은 이제 뭐가 나는 거예요? 싸움이 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이 부부 사이도 힘들어집니다. 고난이 닥치면 오히려 두 사람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어렵어. 그래서 고난이 닥치면 이 부부가 가장 어려워지는 것은 고난을 당했을 때 둘이 딸 똘똘 뭉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 사람의 신앙의 색깔이 조금 다르면은 그때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이 욥은 이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욥이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욥이 잘하는 것은 찬양하고 침묵했는데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이것을 이제 탄식이라고 보통 이제 성경에서 넣어놓고 하는데 예전에 우리 한번 왔다 가셨던 우리 차준희 교수님은 이것을 토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토해낸다라고 하죠. 탄식과 토설, 이것을 이제 하나로 이렇게 넣어 놓으셨는데요.
이게 좀 길긴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가 주세요. 제가 한번 좀 길죠? 굉장히 길게 돼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이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에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여기서 그날은 자기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 밤이 깜깜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 날 수와 달의 수가 들지 아니하였다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에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여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이 닫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어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은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고 음으로 질을 세운 고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한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 노인이라. 어찌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고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인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좀 이렇게 연극 배우처럼 한번, 물론 전혀 못 느끼겠지만 한번 해봤는데 이게 이제 괴테의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토설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내가 그때 죽었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베지 말아야 되고, 내가 그때 젖을 먹지 말고 내가 굶어 죽었어야 되고, 내가 그때 기뻐하지 않았고, 내가 무릎에서 떨어져 죽었어야 되고, 막 이러면서 말 그대로 탄식합니다. 인간의 탄식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들을 막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는 욥이 이게 뭐라고 할까요? 참 이 욥기가 감사한 거는 뭐냐면, 저는 욥이 감사한 거는요, 이제 1장 2장에 굉장히 유명한 아까 말한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나오잖아요. 난 절대로 하나님은, 부인이 뭐라고 그래도 나는 절대 입으로 나 범죄하지 않아.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 나는 예배할 거야. 난 주님 찬양하기로 결정했어 하고, 욥기가 2장에서 끝나면은, 욥기가 만약 여기서 2장에서 끝이 나면요, 참 좋긴 하지만 우리하고는 참 거리가 멉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무려 이 3장부터요, 저 38장까지 이제 욥이 탄식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사실상 신앙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욥기의 거의 80%는 뭐냐면 탄식이에요, 탄식. 그러니까 욥기는 앞에 뒤에 조금 그런 신앙적인 것들, 그런 스토리가 나오고, 욥기의 대다수, 욥기의 거의 85%에 육박하는 그 모든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말 그대로 진짜 탄식하며 쏟아내는, 마치 토해내는, 정말 토설기도, 토설한다라고 하는 그 욥의 강렬한 원망과 탄식. 그러니까 욥은 사람한테는 침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겁니다. 이건 그것은 시편의 모든 기조하고도 맞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원수 갚는 거는 너에게 있지 않. 시편 기자 말하는 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원수를 갚는 건 네 손에 있지 않는 거예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 거고,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는 사람하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냥 제일 좋은 거는 사실 그냥 침묵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젊어서 그게 잘 안 되는데, 누가 뭐라 그러면은
침묵이 잘 안 되는데 사람하고는 디베이트를 해봐야 어차피 그 사람을 이길 수도 없거니와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이 마음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은 그 모든 이모션은 하나님하고 우리가 직접 대면해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욥기는 토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말 욥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면 욥이 제가 한 몇 가지만 이그젬플 들었는데요. 3장 11절에 보면 사산, 즉 차라리 내가 뱃속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욥은 당대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내가 차라리 뱃속에서 죽었으면 3장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렇게 욥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욥은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울증, 이거는 모든 닥터들이 말하는 우울증 초기가 아니라 중기 증세입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나는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다.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휴일도 없고 불안함만 있다. 이게 이제 진짜 말 그대로 극도의 불안함과 우울함, 즉 우울증입니다. 중증 우울증. 어디 나갈 수도 없어요. 음식을 먹고 싶지도 않아요. 물만 쏟아져도 이게 뭐라고 그래요? 앓는 소리가 물 쏟아지는 소리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려워하는 것이 나한테 임한다라고 하는 그 극도의 불안감 속에 지금 욥은 극도의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우리 성경학자들을 또 곤욕스럽게 만드는 건데 자살 충동입니다. 17장 13장에 보면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스올은 말 그대로 죽음, 지옥, 어쩌면 이제 저 땅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올이 내 집, 즉 나는 무덤에 들어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무덤이 아버지래요. 와,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다. 즉 이것은 뭘 형상하냐면 내가 무덤에 누워서 무덤은 내 아버지고 구더기가 내 몸을 파먹으면서 구더기가 내 어머니가 된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누가 말하면 신고해야 돼요. 그렇죠? 이 자살 충동을 느끼면은 보통 우리가 상담을 해도 다른 거는 다 비밀을 지켜줘야 되지만 그 사람이 나 죽고 싶다 그러면은 그 신고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살려야 됩니다. 이런 자살 충동까지 그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욥은 지금 최악의 상태라고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욥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인간들 드디어 이제 이 친구들이 나오는데요. 욥의 친구들을 표현하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욥의 친구들을 할 때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파괴적인 친구들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옛날에 이제 스머프 있죠. 스머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봤던 스머프라고 하는 거기 보면 똘똘이 스머프가 있습니다. 똘똘이 스머프가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분이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야. 다 좋은 말이에요. 다 성경적인 말이에요. 입만 열면은 좋은 말들이 줄줄줄 나오는데 그걸 같이 전문 용어로 입방정이라고 합니다. 해서는 안 될 말. 근데 우리 이 시대에 입방정을 떠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욥도 왜 하나님이 고난을 줬는지 모르고 끝내 모르고 끝나요. 욥기는 끝내 모르고 끝납니다. 아니 하나님도 답을 안 주시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자기가 뭔데 기도하면 된다. 자기가 뭔데 이거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신다는,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는 거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특히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건 기도해서 해결할 문제다.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함부로 말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욥의 친구들이 가서 말 그대로 고난당하는 이 욥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도해라, 회개하고 금식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이제 요즘 우리가 욥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그 말은 혹시나 여러분 집에 있으면 사실상 이거 다 떼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욥을 정죄할 때 썼던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지금 이 입방정을 떠는 친구들한테는 그 말은 나중에 하나님이 화를 내시죠. 고난당한 욥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입방정을 떠는 게 아니라 가서 조용하게 가서 차라리 밥을 해주든지, 조용하게 가서 집을 청소해 주든지, 조용하게 가서 차라리 가서 좀 미안하지만 이거 가지고 좀 그것도 조용하게 어디다 숨겨놓고 오든지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왜 그가 고난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걸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거를 안다고 떠버리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자기가 자기 앞날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고난이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교과서적인 그런 답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킨자님 교회도 이제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좀 이제 이거는 정말 이제 건강한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돌봄팀이 있죠. 그래서 돌봄팀이 음식을 많이 싸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싹 놓고, 그래서 저는 딱 한 번, 예전 설교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딱 한 번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봄팀이 있는데 그때 다녔던 그 교회에서 그 돌봄팀들이 와가지고 한 말도 안 해요.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한 말도 안 하고 음식을 싸가지고 오시는데 막 계속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음식을 놓고 내가 이렇게 나가면 잠깐 기도하고 자기 그냥 가고, 그런 이제 일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밥만 먹어도 힘이 나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가가지고 이제 막 원하지도 않은데 가서 이거는 이래서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말이야. 너 기도하면 뭐 이길 수 있어라는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자기 자신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당한 친구에게는 이런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같이 그냥 우는 겁니다. 같이 울고 같이 그 옆에서 함께 울어주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그 집을 청소해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가장 실질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그 친구가 미안한데 나에게 좀 기도해달라,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냐면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마치 자기가 뭔가를 아는 양, 이래서 네가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내 옛날에 그렇게 너한테 한번 얘기한 적 있었지, 거 봐라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거 내가 옛날에 다 경험해서 아는 건데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욥의 3명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 욥의 3 친구들을 제가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이게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자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욥의 이제 3 친구들이 진짜 말 그대로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이렇게 하나씩 다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욥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죄하죠. 그래서 제목 자체가 뭐예요? 친구들에 의해 비난받는 욥이에요. 눈 날카로움을 보세요. 이 3명은 나름대로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지만 욥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너 이거 분명히 너 숨겨진 죄가 있다. 너 이거 분명히 하나님 앞에 너 잘못한 거 있다. 너 이거 분명히 너 이거 하나님 앞에 네가 계산하지 못한 거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욥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욥의 3 친구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우리 킨자님 교회에 이런 잔인한 분들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잔인한 교회가 있어요. 그 말을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그 말로 그냥 사람을 그냥 죽이고 살립니다.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고, 어떻게 말을 그렇게 책임감 없이 하고, 어떻게 말을 그렇게 거침없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있었다면 그러면 말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고난당한 친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욥의 3 친구처럼 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많은 질문들, 64가지 질문들이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끝까지 주님은 내가 뭘 지었냐, 내가 뭘 만들었냐라고 질문했는데 왜 고난을 너에게 주었나라고는 명확하게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컨클루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욥기 42장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결국에는 이제 당신 하나님입니다 하고 욥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또 다른 축복들을 주시는데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질문, 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곰곰하게 이것을 어설프게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토설하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셔서 나중에는 다 또 다시 채워주시고 2배로 갚아주신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아동들 무슨 해피엔딩 인형극도 아니고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움이 끝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그 어려움 그대로 들고 가는 정말 많은 고난받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어설프게 하나님이 2배로 갚아주다. 하나님이 어떻게 갚습니까? 아무리 자식을 둘 더 줬다 하더라도 옛날 그 자식에 대한 그 정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명을 죽었는데 2명을 준다. 그건 무슨 소 사는 것도 아니고 돼지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접근해 갖고는 욥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욥의 접근은 제 나름대로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왜? 여러분 사실 아까 제 질문은 왜 의인이 고난을 받나요? 우리 중에 의인은 없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인들은 없어요.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은 거지 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지 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 우리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욥도 의인이 아니고 저도 의인이 아니고 여러분도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인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그럴까요? 브로큰 월드, 어떻게 보면 타락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 건 당연해요. 그렇지만 제 첫 번째,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 우리 중에 완벽한 의인이 있습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우리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일단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은 진정한 의인이신 예수님의 고난에 침묵하셨는가?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는 진정한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눈물 짓고 울부짖을 때에 우리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받는가? 왜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고난의 연장선에 있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이것들을 허락해 주시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난 목사고 내가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고 사실상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정하는 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능한 욥처럼 찬송하기로 결정하고 가능한 욥처럼 침묵하기로 결정하고 비록 토설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눈으로 당신을 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냐고, 왜 저 사람에게 고난이 왔냐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가서 조용히 가서 고난은 이래서 당한 겁니다 라고 설명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눈물을 짓는다면 우리는 이미 욥기의 모든 것들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물이 없고 고통과 고난이 없는 천국을 허락해 주셨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고난을 이미 다 가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책이지만 40몇 분 이거 내가 한다고 어떻게 이걸 다 설명하겠습니까마는 모든 내용들을 다 거두절미하고 진정한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달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그 침묵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죄 씻음 곧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기쁨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게 있다면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성격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한 자를 위하여 진심으로 같이 울어주고 기억해주고 함께 나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성숙한 우리 크리스찬들, 이 뉴욕에 얼마나 많은 고난당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웃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연대하고 같이 어깨동무할 수 있는 우리 퀸자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욥의 놀라운 믿음의 간증들을 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하지만 나는 주님을 찬송하기로 결정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욥의 초인적인 믿음 앞에서 우리 자신이 초라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모든 것을 토해내며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고난받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침묵하며 그곳에 가 하나님 묵묵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동원하여 도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 주셔서 우리 퀸자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